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째 주간의 3일차 묵상이 되겠습니다. 3일차 묵상의 주제는 깊은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또 찾으라 문을 두들기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세상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숨겨진 것들을 하나씩 찾을 때 보물을 찾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도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의 말씀 속에 우리가 더 알아야 될 또 깊은 그런 숨겨진 보물들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을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세 가지로 읽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눈으로 읽고, 두 번째는 입으로 읽고, 세 번째는 생각으로 읽어라. 이 생각으로 읽어야 말씀이 우리 속에 이렇게 담겨지게 되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한 본문을 계속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고 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담겨지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눈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숨겨진 비밀 찾기 3일차. 자, 숨겨진 보물을 찾으려면 문을 열어야죠. 창고. 이 창고를 여는 키가 질문이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첫째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까? 네,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세례를 꼭 받으셔야만 됐을까? 이 속에 어떤 의미들이 들어있는 것일까? 네, 많은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우리 두 가지를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돼주시기 위해서 미리 앞서 가시면서 날 따라오너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물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는 예수님 주시는 것이고 물세례는 우리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같이 이루어질 때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미리 이렇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먼저 물로 세례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 또 세례 받는 거고 물론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섭리가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또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실 때 세례 요한은 처음에 거절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물론 앞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크시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저에게 오십니까? 라고 물은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감히 내가 이렇게. 그래서 나를 알고 상대를 아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알았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알았어요. 우리도 예수님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주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또 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거절했죠. 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왜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만류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아니야,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 네. 여러 가지 의미가 또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질서죠, 질서. 하나님이 먼저 세웠고 선지자가 먼저 예언을 했고 그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먼저 왔고 그래서 그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든 우리들의 현장에서 항상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하는 것은 질서 파괴입니다. 질서 파괴.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제자 간에 이 지켜져야 될 질서들, 사회에서도 지켜져야 될 질서들이 막 다 깨지면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질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가장 아름다운 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항상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사는 게 중요하죠.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은 거절하는 세례 요한에게 결국 세례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자,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신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성령은 어떤 분인가? 자, 성경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성부는 아버지,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영, 또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진리의 영, 보호해주는 보혜사.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분이 안 계시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감동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 안에는 뭐가 있을까? 자, 하늘 안에 뭐가 있을까? 우리는 이 땅만 보면 안 되죠. 하늘을 봐야 되는데 그 하늘 안에는 뭐가 있을까? 자, 우선 하늘의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계시죠. 우리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계시고 거룩한 성,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의 수도가 되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리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가에 생명나무들이 있고 성도들의 기업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고 앞서간 성도들이 있고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자, 하늘에서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행동이 뭘까? 앞에 보면은 순종이죠. 하나님의 질서의 순종, 낮아지심, 겸손, 네, 이런 부분들이 하늘의 문을 여는 비결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임해야 능력 있게 사는 건데 그러려면 하늘을 감동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분의 질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이
열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뭔가? 오늘 질서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것, 낮아져서 겸손한 것,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인 복음 증거를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본문 전체를 볼 때 이 속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가? 참 대단한 분이시죠. 우선 나타난 것만 보면 겸손하신 분, 정말 완성하시는 분,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게 아니라 완성하시는 분, 또 세례 요한 보고 야 이제 내가 왔으니 길이 나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역을 이렇게 완성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분. 이 세상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이에요. 존경받는 리더십입니다. 겸손하신 분, 질서를 완성하시는 분, 그 다음에 상대방이 사역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분. 참 멋진 거죠. 자, 7번째입니다. 이 사건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선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낮아지셔서 머리 숙이시고 사람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 또 이 땅에서 이런 모습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하늘의 문을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해 주시는 이 위대한 역사, 참 멋진 장면들입니다. 자, 8번째,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며 받은 은혜는 뭔가? 자, 역시 질서 이야기입니다. 저는 세우신 질서를 하나님은 우리가 잘 지키길 원하세요.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창조의 질서. 이 창조의 질서대로만 살면 우리가 다 행복해집니다. 이 질서가 파괴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창세기 3장은 이 질서가 파괴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질서가 깨져버리니까, 하나님이 세운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니까 고통의 역사가 출발한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시 회복하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겸손, 낮은 자에게 머리 숙이시는 이런 건 참 항상 봐도 감동적인 은혜를 줍니다. 자,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기. 2가지 질문을 전 적어봤습니다. 첫째, 나는 작은 자, 나보다 못한 자에게 얼마나 머리를 숙이고 살아봤는가?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힘이 있지만 더 힘이 없는 자에게 얼마나 머리를 숙이면서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질문이었고요. 또 하나는 겸손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뭔가? 네, 이렇게 자기 낮춰서 겸손을 살아갈 때 오는 결과들이 뭔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죠. 네. 자,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제 특별히 오늘 이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 저는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니까 하늘이 열리는, 네, 이런 부분들이 오늘 내 마음속에 잘 은혜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주시면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 항상 기억하고 잘 지켜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저희들에게도 하늘의 문이 늘 열려지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늘의 복이 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친척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녀들, 또 사람들 돌아오게 해주시고, 지금 하나님 우리나라 세계가 이 신종 코로나 또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속히 이 질병의 재난이 물러가고 소멸되도록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을 잘 깨닫게 하시고, 중국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깨닫는 귀한 기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저희들의 사역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속에 주님 은혜 베푸시고 믿음 잘 지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할 때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